따라하시겠습니다.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번 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것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건희 회장은 삼성이라는 기업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장본인이자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초석을 놓은 분입니다. 해외를 여행하다 보면 이 삼성 로고가 찍힌 제품들을 현지에서 볼 때가 있는데요, 순간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참 자랑스럽게 느껴지기까지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세계 초일류 기업을 일군 이건희 회장도 건강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2014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후 6년간 긴 투병 생활을 이어오다가 결국 지난 25일 향년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작년 12월에 대우그룹 회장이었던 김호중 회장에 이어서 경영계의 큰 별 하나가 또 진 것입니다. 과거 이건희 회장이 남긴 어록 중에 아주 유명한 어록 하나가 있는데요, 결국 내가 변해야 한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야 한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 아멘까지. 이 말은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회의에서 했던 유명한 말로 결국 모든 것은 변해야 살 수 있다, 변화에 도전하지 않으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뼈가 있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도 큰 일을 해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떤 일에 대해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위험하지만 위대한 일에 대해 기꺼이 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룻기서의 3장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룻기서 3장에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도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승부수를 과감히 던진 나오미의 도전.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이삭 줍기를 통해 얻은 양식으로 하루하루 그날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삭 줍기는 한시적이요 일시적인 생계 수단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 줍기는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보리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추수를 하고 밀추수는 보리 추수가 끝난 5월 초에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난한 사람들은 또다시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룻과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이삭 줍기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유대 사회에서는 일종의 사회 복지라 할 수 있는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엘 제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엘 제도는 친족 중에 어려움을 당해 땅을 팔아야 하거나 심지어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가까운 친족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그 땅과 친족을 구해주고 가문을 보호해주는 유대 사회만에 있는 독특한 제도가 바로 이 고엘 제도입니다. 처참한 상황까지 떨어진 한 가문을 친척 중에 누군가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적어도 3가지 요구가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친척의 여부이면서 친척 중에서도 촌수가 가까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재력입니다. 재력.
아무리 가까운 친족의 관계라 해도 재력이 안 되면 귀염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 고엘 제도를 자신이 이행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고 재력이 있다 해도 귀염물을 자가 고엘 제도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 제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오미는 자신과 가까운 친척이며 재력이 되는 이 보아스가 귀염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2장 20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 만일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겠다고 약속한다면 룻도 그리고 나오미도 이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나오미는 이제 과감한 승부수를 던지는 도전을 시작합니다. 본문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유대 사회에서 모든 추수가 끝나면 타작마당에 모여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바로 그 축제의 날이 바로 오늘인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바로 승부수를 띄울 그날이 바로 오늘 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에게 구체적인 여러 많은 사항들을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운명을 좌우할 만큼의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중요한 순간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험을 곧 치르게 되어질 우리 수험생들,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시험 앞에 이들이 서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족의 생계나 혹은 회사의 존립이나 또한 교회의 미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 어떤 순간을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요, 바로 그때에 이 나오미와 같은 과감한 승부수를 던질 용기와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적대거나 머뭇거리거나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지난 주일 밤에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왔던 온라인 가족 전도 축제 TV는 사랑을 싣고를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며 거절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마련을 한 것입니다. 그날 약 1200명 정도가 접속을 하여서 전도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한 가정에 3명의 식구가 있다고 한다면 약 3600명이 그 시간에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참 저도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또 아직 주님을 믿지 않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또 여러 가지로 마음에 떨림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평소에 이렇게 가요를 자주 부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설교 중에 가요 하나를 불렀습니다.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타를 치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참 좋아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들과 또 영상이지만 또 그들에게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순서를 다 맞춰보니까 시간이 9시 20분이 되었습니다. 1시간 20분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이후에 참으로 감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믿지 않던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만 전해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느 젊은 부부가 홈페이지에 참 올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그동안 거부하셨던 아버지께서 그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사연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셨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올리신 이분은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난 5월에 등록을 하신 분인데요, TV는 사랑을 싣고의 사실은 이 아버지를 초대하는 것 자체가 이분에게는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완강하시고 정말 자칫 잘못 말했다가는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만큼은 미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마음 속에 사실은 이 가족 구원에 관련한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던 것입니다. 그분이 올린 글의 일부를 여러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온라인 전도 축제가 진행되며 가족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라는 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전도를 하려고 노력했으나 결실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고, 교회를 옮기고 나서 그간 교회도 좀 다녀보신 아빠를 다시 전도 대상자로 적어내는 것이 좀 형식적인 것 같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금요 기도회를 통해 내 안에 영혼 구원의 열정이 식은 것이 문제였음을 깨닫게 되었고, 목장 식구들에게 기도 제목을 올린 뒤 아내와 함께 다시 아빠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TV는 사랑을 싣고, 처음엔 날도 어두운데 일요일 저녁 늦게 왜 찾아오냐라는 걱정 반 시큰둥한 반의 반응. 그러나 걱정도 잠시, 모든 일정이 하나님께서 아빠를 향해 나는 너를 잘 안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만들어간 피자와 커피를 너무 맛있게 드시며 아빠가 좋아했던 가수 송골매의 구창모 씨의 특송부터 시작해서 영상을 본 뒤 아빠에겐 앞으로 얼마나 남은 것 같아? 란 질문을 던졌고, 아빠 스스로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듯 했습니다. 이어진 위임 목사님의 복음 선포 중 약간 놀라게 되면서도 참 감동적이었던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에 대해 대신 사과하시는 모습을 보며 아빠가 교회를 싫어하고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에 대해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달받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천국 가야지. 이 땅에서는 원치 않게 아빠랑 떨어져 살았지만 천국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 저의 말에 아빠는 그렇지라고 대답하시며 용기 내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따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빠가 우리를 지켜주려고 어쩔 수 없이 우리 곁에 있을 수 없었다는 거, 아빠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었다는 거 잘 알아요, 아빠 라고 눈물 섞인 고백을 건네며 아빠를 안아드렸습니다. 얼마나 우리 저 가정을 좀 축복하는, 사실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이보다 한 3분의 2가 더 긴 내용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간에 어떤 사연들이 있었는지를 아주 구구절절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리셨는데요, 결국은 이와 같은 정말로 하나의 승부수를 던졌던, 정말로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녹이셨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변화를 기대한다면 용기 있는 도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가족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그러진 관계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래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라 확신이 생길 때 결코 망설여서는 안 되고요, 이 나오미처럼 승부수를 과감히 던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멋진 승부수를 과감히 던지는 그 같은 도전을 하는 우리 멋진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협을 무릅쓰고 행동한 룻의 도전. 나오미의 결단과 제안은 흠잡을 데 없는 참 좋은 제안입니다. 이게 성사만 된다면 나오미와 그리고 룻의 인생은 인생 역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전을 실제로 수행할 사람은 나오미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룻입니다. 나오미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전략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안을 내어놓은 것이고, 결국 이것을 행해야 되는 것은 룻입니다. 그동안 룻은 보아스의 큰 배려와 호의 속에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다른 밭을 떠돌지 않아도 되어도 이삭을 줄 수가 있었죠. 순전히 보아스의 배려와 친절 속에 그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푼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젊은 과부, 이방인이지만 먼 베들레헴까지 와서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는 그의 효심과 순수함 그리고 성실함에 이 보아스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오미의 제안은 자칫 보아스가 볼 때에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행동이다 그 말입니다. 자, 2절 하반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볼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좀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추수가 끝나면 모든 일꾼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타작마당에 모여 함께 잔치를 열었습니다. 흥겨운 노래를 부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밤 늦게까지 축제를 즐겼는데요, 바로 이 축제의 날 오늘을 나오미는 바로 승부수를 거는 그날로 잡았고, 이제 이 룻은 어떻게 이제 행동을 개시해야 되냐면,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단정한 후에 축제가 시작되면 비밀이 타작마당에 들어가 몸을 숨기고 있다가 늦은 밤에 한 사람 두 사람 취해서 자신의 숙소로 돌아갈 때 보아스가 자리에 눕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다가가 함께 누우라는 것, 이게 바로 룻이 해야 될 미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 보입니까? 결코 쉬운 미션이 아니죠. 잘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만, 만일에 반대된 상황이 되어지면 룻으로서는, 나오미로서는 정말 큰 낭패를 당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이 위험천만한 이 도전 미션에 과연 룻이 어떻게 할까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어머님의 말씀 따라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룻을 보면 참 귀한 면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룻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보았지만 어쩌면 룻은 늘 그의 삶에는 도전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그가 모압 땅에서 유대인 남편을 만나 결혼한 것부터가 그녀에게는 도전이었죠.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베들레헴까지 쫓아오는 것, 이 역시 대단한 도전이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이 무작정 남의 밭에 들어가 이삭을 줍는 것, 이 또한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도전 앞에 룻은 결코 뒷걸음치지 않았습니다. 용기 있게 도전을 실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에 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험하지만 위대한 도전 앞에 용기 있게 결단하며
행동하는 자,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을 통해서든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거친 파도가 무서워서 배를 항구에 마냥 묶어둔다면 그는 배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배는 안전할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배가 아닙니다. 그 배는 오래가 되면 녹이 슬고 배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하고 만 것이죠.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과감히 망망대해로 나가야 되는 것이 배인 것입니다. 그래야 더 넓은 세계를, 또한 넓고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이 무서워서 항구에 마냥 묶어두는 배와 같이 자녀를 그렇게 묶어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온전한 지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위기도 찾아오고 두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제안에 기꺼이 순종하며 도전한 이 룻처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도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임직을 받게 되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제2기의 강성교회에서 새롭게 일꾼으로 세워지는 오늘입니다. 특별히 룻의 도전을 꼭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기회 강성교회 앞으로 펼쳐질 위대한 도전 앞에 여러분들이 과감히 담대히 함께 도전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2기회 강성교회, 또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직면되는 어려움을 과감하게 도전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뚫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손해를 기꺼이 감수한 보아스의 도전. 자, 이제 땀을 쥐는 룻의 활약이 펼쳐집니다. 연회가 베풀어지고 있는 타작마당 한 모퉁이 구석에서 일꾼들이 술에 취해 숙소로 돌아갈 때만을 기다렸던 룻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일꾼들이 서서히 자리를 뜨고 마지막으로 보아스가 자리를 정돈하고 곡식단이 쌓여있는 어느 한 곳에 가서 들어 눕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룻은 나오미가 시킨 대로 보아스가 자고 있는 곁에 가서 조용히 같이 누워야 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피곤함에 지쳐 한참 코를 골며 자던 보아스는 새벽녘이 되자 한기가 느껴져서 이불을 끌어당기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졸린 눈을 개슴츠레 떴는데 웬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친 모습으로 자기 곁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9절 상반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여러분처럼 그렇게 점잖하게 보아스가 했겠습니까? 내가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 상황에서 룻의 대답과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룻이 말을 버벅거리거나 말에 실수를 한다면 이건 큰 낭패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면 룻이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지 함께 9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룻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룻은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어주소서라고 부탁을 하지요. 당신의 옷자락을 덮으소서. 이 말은 당신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보아스 당신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세요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이 말 속에는 룻의 기가 막힌 지혜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하며 했던 말이 있습니다. 2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룻을 처음 뵀을 때 뭐라고 축복하며 인사를 건넸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어요.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이 말은 당신께서 얘기했던 그것을 당신을 통해서 내가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보아스가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나게 하는 말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기가 막힌 지혜가 또한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제 보아스의 반응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정색을 하거나 냉담하게 반응한다면 그야말로 낭패를 당하게 되는데요. 자, 이 긴장하는 순간 보아스 어떻게 반응할까요? 11절 1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가 룻의 요청을 수락했습니까? 수락하지 않았습니까? 수락했습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너와 너의 시어머니의 그 어려움을, 고엘 제도를 내가 이행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나오미도 룻도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오미는 보아스가 고엘 제도를 이행할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더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고엘 제도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이런 말씀했죠. 첫 번째가 친족이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친족의 순서대로 이거를 이행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가까운 친족이 나는 이거 부담스러워서 안 하겠다라고 이것을 거절하면 그 다음 차순의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지만 그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내가 이 일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업 물을 자의 이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적으로 다 망해버린 그 사람의 그 어려움을 떠안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며 도전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4장을 보게 될 것인데요, 4장에 바로 이 보아스의 도전이 4장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손해가 있을지라도 기꺼이 감내해야 하는 도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당장에 볼 때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넓은 관점에 보았을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일에 과감히 도전을 행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바로 보아스가 그렇게 도전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세 사람의 도전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오미의 그 승부를 던지는 그의 도전, 그리고 룻의 위험을 무릅쓴 도전, 보아스의 손해를 기꺼이 감내하는 이 도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 속에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어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데, 오늘 이 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 여러분 도전하라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개인에 도전해야 될 부분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그적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의 때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확신 속에 여러분 과감히 승부수를 던져야 합니다. 나오미처럼 말이죠.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룻처럼 도전을 행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손해볼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도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도전의 스토리를 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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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극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새롭게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도전을 하라 말씀하십니까? 또 여러분 가정이나 또 여러 가지 일터와 사업장과 관련해서의 또한 도전해야 될 그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관련되어져서 여러분 기꺼이 도전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사실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꺼이 도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나님 아버지 자극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처럼 우리 인생의 그 중요한 순간에 승부수를 던지는 과감한 도전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험해 보이지만 위대한 일에 기꺼이 도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당장의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도전에 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도전의 놀라운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세상에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론 무섭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세 사람의 도전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나오미처럼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한다면 망설이지 아니하고 과감히 승부수를 던지는 이 도전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분명 위험해 보일지라도 위대한 도전에 하나님 룻과 같이 아버지 그 도전에 뛰어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의 눈에는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기꺼이 그 손해를 감수하며 도전에 응하는 이 보아스 같은 도전을 우리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큰 시험을 앞둔 우리 고3 자녀들, 수험생들, 아버지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도전을 외치며 하나님의 손잡고 믿음으로 시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임직받는 92분의 우리 아버지 임직자들, 새로운 이기광성교회에 믿음의 도전을 외치며 놀라운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아버지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